민수기 15장 말씀 1절에서 41절까지, 민수기 15장 1절에서 41절까지 그 가운데 41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우리 고아원 성도가 오늘 예배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왔어요. 오락가락 하는 거라 사로잡힌 자가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데도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또 나오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져나왔어요. 많이 빠져나왔고 이제 다 나왔고, 내일 신방하기로 했는데 오늘 나오고 내일 신방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고 의논하기로 했는데 오늘 안 나왔거든요. 내일 신방이 잘 되어질지, 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받은 후 여호와께 드릴 예물,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도 중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약속의 땅을 받은 후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에요. 그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와 같은 내용들을 15장에 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14장, 13장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죠?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내부에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 소란을 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데는 뭔가 의미가 있구나, 또는 이 예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뭔가 있으시겠구나, 그 뜻이죠. 우리가 선물을 하든지 또는 뇌물을 하든지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는 그 행위 뒤에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 또는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의 의미, 여러 가지 것들이 숨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있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생략한다? 그것도 안 되죠. 예물을 드리는데 그러면 드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예물을 드릴 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나 1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사모가 뭐라고 당장 얘기하겠습니까? 뭐하게? 어디 쓰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거예요.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받은 후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이러이러한 이유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너희들은 뭐요? 대대에 잊지 말고 규례로 삼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굉장히 중요한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뭐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분명히 강조하죠.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의 품꾼들이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고 강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지구라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한결롭게 드릴 때에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인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인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나 양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와 함께 드리고, 소나 양으로 드릴 때는, 자, 그런데 뭐로 드릴 때는요? 그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라 라고 해요. 자,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전제물이 다른 거죠. 전제, 흰 가루를 드릴 것인가, 포도주, 전제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요. 자, 순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3분의 1을 섞어서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을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다. 번제나 서원을 깊은 제사로,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에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어다. 그래서 전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의 양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정하고 그 제물이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종류도 달라지고 또 드리는 양도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지금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또는 제사가 그저 껍데기뿐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절하고 또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소를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몇 분의 1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 뭐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그 정성이 그냥 정성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양식이나 그 수요가 묻혀지는, 소홀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형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시고, 또 이 드리는 사람의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것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뭐를 다하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화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뭐 낙헌제나 서원제나 어떤 제목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그 예물을 준비하는 데는 형편에 맞게, 수요에 맞게, 또 그 마음이 다하는 대로 그 마음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땅에 가가지고 나한테 감사 예물 드릴 때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주는 대로, 내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안 감사하면 안 감사한 대로 너 솔직하게 내한테 드려라. 나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의 어떤 완전한 충성과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제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소문이 터져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화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런 오명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행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 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20세에서 60세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후 전반에 있는 젊은 세대, 이 젊은 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좋아.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본 대로 들은 대로 나한테 그대로 고백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받은 후에 드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릴 이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에는 뭐 회개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제사들의 의미가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들이 받은 대로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바로 증거의 의미가 모든 제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땅들의 주인이심, 만물의 주인이심의 증거로서 이 제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 신께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살아계신 진짜로 신이 있음을, 존재함을 증명하는 바로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고 분명히 약속이 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에서 60세까지 계수된 사람들은,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전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들어가는 이 20세 전반에 있는 얘들이 또 40년 되면서 얘들이 또 60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20세 전반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 전에 있던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 전에 있던 사실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낙헌제와 이런 서원제를 드리는 이 제사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제나 지금이나 영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순한 제사의 의미를 넘어서 규례와 법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규례와 계명을 율례를 지키는 행위가 되고,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바로 전통이 대대의 전통으로 규례와 율례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행위이고, 우리가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 규례와 율례를 전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번성, 또 성도들의 번성,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그 이유와 사명이 여기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자, 그러니까 번제물이나 그 하나의 공가루와 전제는 1대1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나 양의 수가 많아지면 가루도 많아지고 전제, 포도주도 많아지고, 이게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는 이따만큼 잡아놓고 가루는 요만큼, 전제는 요만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마리수마다 똑같이 위와 같이 하게 되어 있다.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균등하게 또는 평등하게 이 재물을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뭐 하신 것입니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소가 이만큼이면 고운 가루도 이만큼, 또 포도도 이만큼 내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로 이 호언장담, 바로 약속이고 바로 이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가 잘 됐다고 합시다. 가축 농사가 잘 됐다고 합시다. 근데 가루 농사가 흉년이 나고 또 과일 농사가 흉년이 나면 이거 비례 못 맞추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이만큼 늘어났을 때 가루도 이만큼, 또 전제물인 포도주도 이만큼 똑같이 균등하게 맞춰서, 수요를 맞춰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뭡니까? 증거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증인. 그렇죠? 우리는 증인이니까 그 증언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와 가루와 또 이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제사의 행위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언으로, 제사가 하나님 한 법정에서 드려지는 증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악하심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또는 이 땅의 증언자들, 위정을 하는 자들과 증언을 하는 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부류죠. 반역, 아예 대놓고 반역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언을 왜곡되게 하는 위정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배워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서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본토 소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와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까지도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민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와 같이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게 있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중 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라.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함께하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는 뭐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려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규례를 준 것을 너희가 어겼을 때는 뭐하라? 잘못했다고 다시 규례로 다시 회복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잘못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다시,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이고, 세상에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떠날 수 없는 숙명적인 바로 그러한 수레바퀴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 지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는 줄 알고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맛을 보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특심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한 번 속여보니까 되네. 두 번 속여보니까 되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속여도 되는 것처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하게 하고 또 그 죄의식을 희박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같은 것이죠. 마약은 어떻습니까? 떼야 되는 줄 알면서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끊지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끊을 수 있는 힘조차 빼버리는 무기력함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에 보면 본통이 있는지 타국이 있는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라. 자, 보세요.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죠. 그 죄악이 점점점 올무가 되고 그 사람을 올가매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끊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있는 모든 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그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본보기로 끊어내시는 부분도 있지만 경종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육의 의미로서 시범 케이스로 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지 않으셔도 그 죄 자체가 사람을 끌고 가서 죽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30장 30절 31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끊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범죄자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살기로 결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죄 짓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뜨거운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원망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나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들, 거대한 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들 검찰이 가서 잡지요. 사기꾼들 잡지요.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감옥으로 가려고 애써야 돼요. 죄가 있으면서 잘못이 있으면서 감옥에 안 가려고 처벌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속였다, 잘 피했다. 그러나 지옥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편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표적인 것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 앞에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할까 지시함을 받지 못하고 가두어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안식일에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가두어두었어요. 잘못은 잘못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두어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이죠. 어떤 이들은 이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을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가두어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명령입니다. 바로 죽음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 밖에서 이를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뭐하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처형 방법이죠. 돌로 쳐 죽이는 방법. 그리고 무수한 돌들을 통해서 어느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의식을 없애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총에 맞았는지 모르죠. 어느 돌에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어기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한 이 돌로 쳐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죄의 전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하는가? 생명으로, 목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업어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던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음란과 부패와 모든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부분이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면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라 하냐면은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단 끝에다가 표시나는 술을 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단 끝에 술을 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단 사람은, 어떤 그때 술을 단 사람은 규례와 율례를 어디 가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술을 단 사람이 규례를 어긴다? 그럼 바로 그 처형 규정에 따라서 처형이 되도록 되어 있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랬다 그러죠. 유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 다윗의 배를 가슴에 달도록 해서 어디를 가든지 표시나도록 하고, 그것을 단 사람이 같은 독일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하고 어떤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나치배를 달면서 규제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술을 달므로 말미암아서 어딜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하도록 노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섞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같이 섞어놓고 범죄하면 누가 어떻게 범죄하는지를 모릅니다. 저 범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끔가다 음식점을 먹다가 뒤테이블에서 건배를 살을 외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제 담배 피시는 분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누구가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몇 %나 된다라고 하는데 국회는 엉망진창이죠. 왜 그렇습니까? 표가 안 나요, 표가. 어떤 정치인은 10년 만에 처음 한 번 왔다는 그 교회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이렇게 해서 옷에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나 표가 나도록 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규례를 어기게 될 때에 바로 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신을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장로님 술 드시네? 찝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함을 잊지 않게 되고 또 그 지적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 예수서당교회 마스크를 제작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좀 낯가림이 심하고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도할 때만 이렇게 착용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규례를 지킬 수 없을 때, 내가 그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때 이 마스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도록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규례를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옷에 술을 닮으로 다른 사람이 나의 거룩함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고 눈 감아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니도 달았네 나도 달았네 우리 니하고 내하고 오늘 못 본 척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베푸셨는데 4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으로 나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자, 여호와와 하나님은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분을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뭡니까? 오직 유일하다 한 분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너희의 주인은 오로지 나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불교로 바뀌었다. 기독교인 중에 누구가 나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는 무슬림을 바꿨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호와. 내가 너희의 왕이 되려고 여호와 오직 하나뿐인 내가 지존한 내가 너희의 왕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뭐 해냈다? 불러냈다, 인도해냈다, 구원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답답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인 너희의 왕이다.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래서 나머지 신들은 뭐다? 귀신이란 얘기예요. 귀신. 귀신은 뭡니까?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드리는 예물, 예배, 지금 이 땅에서 21세기 이 땅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형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만 강조될 수도 없습니다. 껍데기 없는 알맹이가 없으며 알맹이 없는 껍데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젤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이 포장지의 모양대로 젤리의 모양이 잡힙니다. 이 포장지가 없으면 젤리의 모양은 엉망진창, 그 형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형체도 필요하고 그 속을 꽉 채우는 그 알맹이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꽉 찬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뭐라고요? 오늘 41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한 너희의 왕이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왕이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옷당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를 달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